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그 분봉왕이죠. 로마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했던 그 왕 아그리빠 왕에게 서서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의 간증이죠. 간증을 쭉 한 거예요. 이번 주에 간증이 되게 좋았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간증한 것처럼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이제 아그리빠에게 한 건데 그 간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도는 나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이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온 민족과 열방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 누가?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보내셨다. 그리고 그 사명은 뭐냐?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무리가 돼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다 라고 지금 아그리빠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전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 전도를 마치 장사꾼이 하는 호객행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착각하고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전도의 힘이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 수의 어떤 실적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 이제 귀찮은 일, 힘든 일을 왜 목사님한테 우리한테 시키지?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우리를 이렇게 부담감 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할 때 힘든 거고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휴지 남겨두면 뭐가 와요? 현타라고 그러죠. 요즘 현타나 자괴감이 와서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이 더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께 나를 지금 이 자리로 보내셨다. 나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하려고 그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려거나 아니면 어떤 부담감을 주려고 어려운 자리에 초청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의 무슨 이익을 위해서 교인 수의 실적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실적 발표하고 이게 지금 실적 이게 뭐야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된다. 지금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지 않은 영혼들,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라 했잖아요. 눈을 뜨게 해야 된다.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 두 눈이 지금 멀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불신자들은 뭐냐? 영적인 두 눈이 멀어져 있는.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갈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두 눈을 뜨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해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갈 길을 밝히 알고 그 길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스펙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물질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위치나 어떤 학력이나 어떤 부나 그렇잖아요. 명품은 쫙 돼 있고 막 이렇게 막 고고한 척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스펙 보고 눌려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이 세상의 어떤 학력이나 위치나 뭐 어떤 스펙이 좋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불쌍한 자들이다. 두 눈이 멀어서 헤매는 자들이다. 오늘 18절에 딱 말씀을 하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들은 눈이 멀어서 헤매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불쌍한 자들이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복음 3장 24절인가요? 34절인가요? 34절. 거기도 보면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의 종이고 무서움에 한평생 무서움 죽기를 무서워해서 마귀의 노예하고 종노릇하는 자들이고 두 눈이 멀어서 포로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된다.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가 바로 귀인이에요. 귀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들은 그 마귀의 속임수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2차 대전 때 일본군들이 막 침략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필리핀에서도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필리핀 쪽에 이제 미군 기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교란시키기 위해서 한 400명 가까운 사람들을 거기에 파견을 했대요. 거기 파견을 해서 그 기지를 만들어서 그 미군 기지를 어떻게 가서 교란을 시켜라. 그리고 너희들은 가면 거기서 절대로 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절대로 이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힘들다고 자살해서도 안 되고 거기서 무조건 이 명령을 완수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보냈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리더적 격대는 소위 오도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노다. 나는 오노다. 이거죠. 오노다라는 소위가 있었는데 그 소위랑 거기 가가지고선 했는데 이들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래 가가지고선 많은 사람들이 죽고 200명 가가지고 그냥 뭐 작전도 못 펼치고 거기서 죽고 몇 명 안 남았는데 그런 사이에 이제 전쟁이 끝났어. 전쟁이 끝나가지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 항복하고 이제 다 뿔뿔이 이제 다시 귀국해부터 돌아가라 하고서 이제 정글을 돌면서 막 소리칠 거 아니에요. 막 소리치는데 그래서 다들 이제 나와가지고 다 이제 투항하고 항복하고서 이제 뿔뿔이 흩어졌던 그 군인들이 다 돌아갔는데 3명인가 4명인가가 남은 거예요. 남아가지고 그 오노다라는 소위를 중심으로 이 4명이서 끝까지 투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막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필리핀에서 나오세요 하고 소리 질러도 그게 이제 미군들이 자기들을 교란해서 나오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절대로 안 나오고 점점 더 정글 깊숙이 숨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완전 끝나고도 이제 삐라 같은 걸 뿌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다 돌아가라. 이제 잔당들 있잖아요. 빌림 속에 그런 사람들한테도 계속 삐라를 뿌렸대요. 그 선전문들을 전쟁이 끝났다고. 근데 그걸 보고선도 이 사람은 절대로 이건 미군들이 나를 교란시키는 거다. 그리고선 그 빌림에서 항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선 이들이 얼마나 버텼냐면 29년을 버텼어요. 29년. 거기서 밀림 속에서. 그래서 밀림 속에서 29년을 버티면서 필리핀 민가도 습격해가지고 막 이제 먹을 게 부족하니까 멀건도 막 훔쳐오고 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게 적군이라고 오해해가지고 그 사람들 쏴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한 30-40명을 죽였대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다 죽고 그렇게 또 그래가지고 필리핀에서도 막 그 작전 그 사람들 소탕한다고 군인들을 보내서 또 필리핀에서 막 싸우고 막 해가지고선 다 죽고 그 소위 한 명 오노다 이 사람 한 명 남고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끝까지 29년 그러니까 30년 된 해까지 이 사람이 버틴 거예요. 버틴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해도 그게 미군들이 자기를 교란시켜서 자기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일본에서도 자꾸 그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필리핀이랑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가족들을 가가지고 그 가족들이 설득하라고. 그런데도 가족들 설득도 안 듣는 거야. 이것도 미군들이 이제 가족을 포로해가지고 나를 설득시키려고 보낸 거다. 이렇게 믿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일본의 유명한 교수가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설득해야겠다 하고서 이제 여행 뭐 하여간 하는 사람이면서도 교수래요. 그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을 하여간 설득해서 설득을 시켰어요. 설득을 시키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알았다고, 이제 전쟁이 끝난 거라 알았다고. 그래서 그럼 가자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나는 나에게 명령을 내린 그 직속 상관에 그 이제 끝났다라는, 임무를 완수했다라는 그 명령이 있어야지 내가 여기서 이제 그것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와가지고 그 직속 상관을 수소문해가지고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서점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을 데려다가 문서를 꾸며가지고 그 소위를 만나게 해가지고 이제 모든 명령이 끝났다. 전쟁도 끝나고 너의 이 명령은 이 완수를 했다. 이렇게 그걸 해주고 나서야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필리핀에 가가지고 자기가 항복을 하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하여간 영웅 대접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30년을, 그 30년을 동안 군복도 딱 입고 칼도 그 일본도 있잖아요. 일본도도 날이 그냥 쫙 서 있대요. 그리고 막 그 일본 총알도 500개 탄피도 갖고 있고 뭐 수류탄 그때까지 다 잘 소지하고 30년을 혼자서 이 사람이 그 정글에서, 제가 이거 보면서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보면 충성심이 엄청 강한 거고 어떻게 보면 너무 멍청한 거고 어리석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오누나를 보면서 우리 이 불신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 마귀에게 이렇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다. 모든 것은 이미 전쟁은 끝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그 마귀의 권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그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거하시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종말의 시계는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한번 오셨기 때문에 이제 재림하시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재림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그 소위 오노다처럼 절대로 이거는 교란시키는 거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한번 현혹되고 나면. 근데 마귀는 바로 얼마나 속임수가 강합니까? 여러분, 마귀의 정체가 누구예요? 마귀는 찬양을 하던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마귀가 막 무식하고 막 힘있고 막 뿔달리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상상 속의 마귀고, 원래 마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련됐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자기의 노예로 묶어놔가지고 절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린 가서 그들의 마귀의 그 소나기에 있는 그 영혼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빼내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의 소유물을 내가 뺏어오려면 그 사람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먼저 손발을 묶어놔야 내가 그 사람의 소유를 뺏어오지. 그 사람을 가만히 있는데 가서 뺏어오려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나 이거죠. 그 사람이 그냥 참지 않고 막 나를 어떻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먼저, 그 집주인을 먼저 묶어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묶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귀신들, 마귀의 세력들을 먼저 제압해내야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낼 수 있는 거죠. 그냥 상태에서 우리가 가서 구원내기 힘들다는 거죠.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는 자기의 종인데 누가 주인이 자기 종을 뺏기겠어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추노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잖아요.
그 추노꾼이 누굽니까? 도망노비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도망가도 가서 잡아오는데 누가 나의 종을 뺏어간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재산인데. 근데 마귀가 자기 재산을 지금 다른 사람이 뺏어가려고 그런다?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절대로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그 두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완전히 그냥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마귀와의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와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우리가 이길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권세, 능력 이렇게 두 단어가 있잖아요, 저에게. 그 권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문서 같은 거예요. 뭐 편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암행어사의 마패 같은 게 권세인 거예요. 증명서 같은 거. 나한테 진짜 힘은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능력은 뭐냐? 그건 힘이에요, 힘.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요? 마귀가 능력이 있어요? 마귀가 능력이 있죠. 우리보다는 마귀가 힘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죠. 누구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자녀가 되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행어사 출도요. 그래서 이제 마패를 꺼내 놓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무리 초라한 옷을 입고 허술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마패를 꺼내면 그 마패의 권세로 인해 이건 왕의 명령이잖아요. 모든 관리들이나 보조들이나 사람들이 다 엎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세입니다. 능력은 힘인 거고 능력은 바로 암행어사 출도해 하면은 누가 막 달려나와요. 망망이 하나씩 들고 막 달려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님의 권능이 있어야 우리가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말재주로 그들을 이렇게 현혹시켜가지고 이렇게 데려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오너다 보세요. 명령서가 딱 있어야 된다잖아요. 명령서가. 그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너의 이제 사명은 끝났다라는 완료된 명령서를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 바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무엇이다? 기도다. 기도로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가 전도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거 왜 힘듭니까? 전도해도 그거 안 들어. 전도해도 뭔가 변화가 없어. 그렇게 전도해도 교회 안 나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지 않고 부담감 생기고 또 전도는 자꾸 하라 그러는데 의무감이 되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 능력 밖이라니까요. 오직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암행어사 출도요 마패 했는데 걔가 무시해. 말 안 들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건 그 사람, 말 듣지 않는 사람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증거하고 이야기했는데 안 받아들인다. 그 부분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주 우리 설교가 바로 이 부분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이지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건 이번 주 설교 본문인데 거기서도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추수한 일꾼을 없으니까 추수할 사람이 많은데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 그럼 내가 그냥 해야지 하면 하는 줄 알아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한 일꾼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그럼 내가 해야지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보내줘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내가 추수한 일꾼인데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추수한 일꾼도 하나님이 나를 추수한 일꾼들로 세워주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은 우리에게 다 있죠. 그러나 그 전도를 가지고 꾸준히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추수한 일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도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 갖지 마세요. 그 힘들어하지 마시고 의무감 갖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내가 그냥 사명 감당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 나는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얘기하고 안 받아들이면 또 그냥 기도하고 얘기하고 안 받아들이면 기도하고 얘기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무수히 그냥 계속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그걸 한 거예요. 감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교회에 앉혔다 못 앉혔다에 따라서 내가 전도를 결실을 맺었다 못 맺었다 그 결실은 내가 맺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결실은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뿌리는 것에 대해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 거기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 특공대가 포로를 잡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경찰 특공대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저격수들이 쫙 배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질 잡고 있는 그 범인들에게 머리에다가 저격수들이 딱 총을 탁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진입조들이 다 진입을 하려고 있고 그다음에 어떡합니까? 전기를 딱 끊으면서 작전 시작하면 전기를 딱 끊으면서 그냥 그 누구예요? 그 저격수들이 그 인질 잡고 있는 사람들을 다 탁탁 쏘잖아요. 그런 다음에 진입조들이 팍 하고 진입을 해가지고서는 포로 잡혀 있는 인질들을 먼저 어떡합니까? 따닥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질이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영혼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가기 전에 사전 작업들을 쭉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고 기도해서 우리가 사전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모든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서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조, 저격조, 진입조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씨 뿌리는 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씨 뿌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것은 그냥 뿌려서는 안 되고 바로 그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서 당당하게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좀 뭔가 대단해 보여. 뭔가 쑥스럽고 뭔가 우물쭈물하고 우왕좌왕하고 허둥지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마귀의 기세가 승하겠죠. 지금 마귀와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인 건데 우리가 이 휴지 하나 나눠주는 것도 우리 전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계속 마귀와의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인 거잖아요. 계속 전쟁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데서 좀 우물쭈물하고 쑥스러워하고 이래서는 되냐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죠. 당당하게 너희들이 뭘 알겠니? 이렇게 오히려 그렇다 해서 깔보라는 것은 아니지만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도 계속 싸우는데 우리가 막 굉장히 위축돼 가지고 이거 하나 주는 게 좀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주면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승하겠죠. 절대로 그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빼놓지 못하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서 이걸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씨 뿌리는 거. 우리가 어마어마한 말을 여러분들이 하나에 또 착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할 때 굉장히 엄청난 말들을 아주 유식한 말들을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들을 해야지 이 사람이 전도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전도합시다 하면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몰라서
전도하는데 그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무슨 뭐 교리전 합니까? 그들에게 앉혀놓고 뭐 교리는 인간론이 있고 신론이 있고 여러분 교회국에서는 성도가 알아야 될 7가지 조직 신학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앉으세요. 그래서 인간론, 뭐 성경론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 한마디로 우리가 강력하게 이 한마디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전도의 모든 것이다. 말씀과 기도가. 말씀은 왜 필요하냐? 그들한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물론 말씀을 증거해야죠. 말씀도 증거하는 건데,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생명을 전하는 자다라는 나의 신분을 확고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믿음을 확고히 해야죠. 내가 그냥 호객행위하는 삐끼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다. 나는 권세를 가진 자다. 내가 지금 왕명을 가지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왕명을 전한다 라는 확고한 내 신분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을 세운 후에 이제 기도로 하나님 저 영혼들, 내가 증거하는 영혼들,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내가 전할 때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들을 놓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말재주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그들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아니 마귀가 절대 안 뺏긴다니까요. 강력한 자기의 강력한 자를 먼저 묶어야 돼야지. 그 사람 묶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의 세간을 우리가 강탈할 수 없다는 거 예수님께서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이게 전도의 이게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로 쌓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도다.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은 말이죠. 전쟁은 굉장한 뭐라 그래요? 피해가 많이 일어나죠. 전쟁 피해가. 그 여러분들도 전쟁을 할 때 피해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노력, 또 여러분의 열정, 또 하다 보면 마귀가 그냥 놔두냐 이거죠. 계속 못하게 이런저런 일들, 또 낙심되고 또 좌절되는, 내가 전도해도 전혀 속이에 경일기 같은, 내가 얘기할 때 뭔가 딱 벽에 탁 부딪히는 듯한 그런 낙심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이건 전쟁이다. 나에게도 분명히 피해가 있다.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내가 지금 전쟁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다. 내가 이것을 이기고 어떻게든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라는 그런 사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권세로서 명령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내 말로, 내 말재주로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 자꾸 이렇게 우리가 뭔가 말재주로 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말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무릎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한 얘기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이번 7월 한 달 동안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도를 어떻게 해야 잘하고, 전도의 어떤 무슨 방법들, 전도 폭발, 영적 전도 원리,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저 말씀드린 대로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에 한번 새기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지금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다시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의 전도는 그냥 그런 거죠.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자면 씨 뿌리는 거다.
그냥 우리는 씨 뿌리는 자다. 추수할 일꾼은 이 추수한 일꾼들은 주님께서 따로 세우신다.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우리가 씨 뿌려서 추수까지 내가 다 해야 된다 하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씨만 뿌리는 자인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편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이걸 어떻게든 추수해야지 하다 보니까 막 말을 안 듣니까 처음에는 처음에는 막 기도하고 막 열정으로 막 전도하다가 한 몇 번 하다가 또 속위에 경일기 같아서 막 안 들으면 이제 그냥 전도의 전자도 그냥 듣기 싫을 그런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씨 뿌리는 자다. 나는 그냥 씨만 뿌린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우리가 이 씨를 뿌릴 때도 그냥 뭐 알아서 알겠지라고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내가 이 마귀를 제압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는 어떠한 신분인지 확실히 항상 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전해주는 이 전도의 말씀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왕의 명령을 전하는, 나는 왕명을 받은 권세자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